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표적을 통해서 또 상징을 통해서 또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3, 4, 5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물이다. 또 5장에서는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5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6장과 7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 7장 37절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표적을 보고 있는데 이 표적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 또 예수님에 대한 심볼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반부, 특별히 그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어떻게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인가를 여러 표적과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에 보면요,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곧 오병이어의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떡. 자, 우리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랬어요. 자, 그 후라는 것은 앞에 5장의 문맥을 말하겠죠. 예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디인가?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할 때 이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너편은 동쪽, 곧 거기는 데가볼리 지역으로서 우리가 그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지역이 바로 그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는 예수님이 잘 가시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에게서 어떤 기적을 자꾸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큰 무리가 따라와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미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데가볼리 지역, 동쪽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이 데가볼리 지역은 더 들어가면 거기가 골란고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산지 지형이에요. 약간 언덕이 많고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산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 요한은 다른 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시점을 설명을 해요. 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6장과 7장의 전체 어떤 흐름, 문맥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남자 성인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야 합니까? 가까웠으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안 가셨을까요? 그리고 이때 유월절은 도대체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미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장면이고, 이 6장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2년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데가볼리 그 이방인들이 있는 들녘에 계시는 걸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면 알겠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어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을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제는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이단아가 튀어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다는 거죠. 민중들의 지지를 얻는 저 괴상망측한 놈, 선지자도 아니죠.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종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단아 괴수,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잡아다가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1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들과 함께 가지 않고 은밀히 일단은 뒤로 처져 있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가십니다. 6장에 보면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자기 형제들하고도 같이 안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다 100%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남자들은 올라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못 간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여 명이, 1,000명에서 2만 명이 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인 겁니다. 와, 이 예수님이 아까 언덕 위쪽에 앉으셨는데 바닷가를 보고서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이제 펼쳐져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이라든지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 이들의 그 삶의 고통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이슈죠. 지금 백성들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예요. 병 걸린 자예요. 자, 이들의 이 고통, 삶의 문제를 너희가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야, 이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어디서 구하지? 라고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아시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믿음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보통 생각한다면 꽤 많은 돈이 부족한 거죠.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려니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단위가 넘습니다. 몇 천만 원은 있어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 곧 베드로의 형이죠, 안드레가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하도 예수님이 너희가 좀 어떻게 해봐 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달래 가지고 와요. 아마도 어머니가 가서 저 선지자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잡수시도록, 왜 우리 소풍 가면은 선생님 거 하나 더 싸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하루 식량이에요. 하루 먹는 식량인데 요걸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귀한 마음, 그 어머니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자, 이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너가 나에게 이것을 이제 헌신했사오니, 너가 나에게 이것을 귀하게 바쳤으니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 전체를 먹이겠다. 그러시고는 이 떡을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셔서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큰 은혜를 베푸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 이제 이 들녘에서 이들에게 이 물고기와 또 보리떡으로 배불리게 먹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넘는 인원이죠. 남자 수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보리떡은 12바구니가 남은 겁니다. 보리떡 12바구니. 자, 그 얘기는 뭐예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한 입 먹고 한 조각 먹고서 끝난 게 아니라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풍성하게 넘쳤는가. 그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물리적인 법칙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불어납니까? 이거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근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기적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실 때 그건 가능한 일이었나요? 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밖에 나가면 그 바닥에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하늘에서 왔겠죠. 그럼 하늘에서 뭔가 바람이 어느 열매를 날려다가 일로 옮겨다 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한두 개여야지. 몇백만 명이 먹을 그 양식이 어떻게 어디서 날라왔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들의 이 정치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비는 거죠.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의도를 아시고 혼자서 산속 깊이 숨어 들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배고픔의 문제, 삶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겐 중요한 문제죠. 삶의 문제들, 배고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런 대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이렇게 찾았겠죠. 근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제자들도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데가볼리 지역은 그들의 집이 아니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에 누구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있죠. 거기가 이 제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사랑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약간 동북 쪽에 있으니까, 서북 쪽에 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파도가 막 갑자기 일어서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한 서너 시간이면 갈 때를 지금 한 몇 시간째 노를 저어도 절반도 못 온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보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10리, 4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경이 한 10몇 킬로 되니까 절반도 못 온 거예요. 4km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다른 제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마태나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귀신이다 누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하면서 주시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 했더니 베드로가 와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쑥 빠져들었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자세한 사건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사실 이 사건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만큼 물 위를 걷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 자체를 크게 다루기보다 지금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간에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약간 뒷배경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선생님 어디 가신 거야? 우리 놔두고 먼저 집으로 갔나? 얘들아 우리도 집에 가자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거죠.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그들이 고난에 있든지 기쁘든지 환난에 있든지 또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죠.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도대체 어디로 가셨다가 오신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왜 찾았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메시아됨을 너희가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썩을 양식,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너희의 인생을 다 걸지 말고 너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알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에도 너희의 삶을 투자하고 그 일을 신경 쓰고 그 일에 올인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와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진심으로 너희들이 의지하며 따라야지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통해서 당장 먹을 것만, 당장 너희들의 필요만 채우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느냐. 이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니까 너희가 아무리 얻어도 또 얻어야 하고 끝이 없다. 너희의 육신도 결국 썩어진다. 너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사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은 뭘 주시겠습니까? 어떤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만나가 주는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죠.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식이지만 그 만나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는 참떡, 그거를 먹도록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제 그 참떡, 영생하도록 하는,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는 이 참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그러면 그 떡을 먹겠습니다. 먹고 영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너희들이 품어야만 너희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라는 표현은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가 AD 90년경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보기보다 곧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고 이걸 얘기해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은 그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백지화시켜서 새로 배우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을 압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비록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어떤 환경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신 그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배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증거를 보여줘도 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 부름받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그 성찬과 연결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만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만나는 뭐예요? 예표죠,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건 그분을 믿고 주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초대교회 성찬,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성찬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가 없고 이런 자들은 생명을 얻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는 그런 메시지고, 요한은 단순히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이요 또 생명의 포도주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분과 어떻게 깊은 연합의 복을 누리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계속 설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죠. 또 성찬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의 교제, 유니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유니온, 연합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 이러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어려워요?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진정으로 영이고 생명임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요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해석들, 또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뭐 이런 것에 안 맞는다고 나를 안 받아들이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영으로 온 자다. 성령으로 온 자다. 너희가 이 성령을 찾지 않으면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육이 왜 무익해요? 먹고 없어지는 거니까. 광야의 만나는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삶을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영생을 허락해주는 진정한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중에 이렇게 배반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죠. 제자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메시아이다. 영생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따른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할 때 꼭 반드시 성찬과 연결해서 그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특별히 떡이 주는 의미가 뭔지 광야의 만나와 연결해서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이고, 곧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유니온, 연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가 오병이어의 온전한 해석입니다. 자, 7장은 이제 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반대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반대 여론도 커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고 핍박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데도 7장에서 예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것이 6장에서는 이 떡과 연결되는 것은 유월절이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뭘 먹었어요?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7장 초막절은 또 생수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또 이 생수의 근원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서 유대에 잘 올라가지 않으시고 올라가도 이제 피해 다니십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 자,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유월절, 나팔절, 또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초막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총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저 서울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십시오.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형이 미쳤나? 자기가 메시아래. 형이 정말 메시아라면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런 어떤 빈정거림, 비아냥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이렇게 됩니다. 6월절, 니산월이는 이제 그 유대 원력으로는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 그래요. 우리가 태양열로는 3, 4월입니다. 그리고 7.7절 시반월인데 세 번째 달이죠. 5, 6월. 그 다음에 초막절은 티슈리 달인데 티슈리는 7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주로 이제 추수 때가 연결이 됩니다. 꼭 뭐 추수감사절하고 초막절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때 이제 초막절의 그 매월 첫 달인데 초막절 그 달 7째 달 첫 번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날 7번째 달 열흘째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속죄일 날 속죄를 받아야 돼요.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니까.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을 갖고 나서 5일 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광야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 또 8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이에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도 미워하니까 은밀히 다니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고는 싶으시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보면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붙잡힐 수도 있고 붙잡히지는 않겠지만 어지럽잖아요. 아직 자신이 잡혀야 될 때는 1년 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은밀히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조용히 또 이제 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냐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니까 너무 가르침이 탁월하잖아요. 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가르침을 하느냐. 모두 놀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이 결국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구약의 바른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곡되고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그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자, 누가 그렇게 했죠? 3장에 니고데모,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사실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혀 불의가 없었어요.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듣는 자들로부터 어떤 착취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점을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야, 솔직히 너희들 율법 하는데 제대로 지키는 놈이 한 놈이나 있어? 너희들 다 거짓말로 지키잖아. 사실은 너희들 집에 가서 밖에서는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집에 가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율법을 어긴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유월절날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 이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사실 그들도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어떤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둬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들도 그래요. 할례가 8일째 토요일날 태어났어요. 금요일날 태어났어요. 8일째가 토요일날 안식일이에요. 그럼 그때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데 8일째 할례를 행하니까 예외 조항으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뭐야?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법이 있고 할례법이 있는데 이들은 할례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할례만 행하는 것으로도 안식일을 어기는데 전신을 고쳐준다. 병약한 몸을 고쳐주는데 안식일날 고쳐준다고 그것이 무슨 문제냐. 예수님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너희 입맛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봐라. 저들이 예수님하고의 말싸움, 이 예수님하고 논리 싸움에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된 분이신데 결국은 그들은 이러한 그 객관적인 증거, 예수님의 타당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제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다니셨는데도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대제사장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안 잡아가냐는 거죠. 저들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곧 메시아라고 믿어서 안 잡아가는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아는 지식, 이 지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갈릴리 출신 중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 유대 땅 베들레헴.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갈릴리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뒤에 있었고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권위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77절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헌수의식이에요. 초막절, 77절이 아니고 초막절의 이 클라이막스는 헌수의식인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거를 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실로암의 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데 진정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저 실로암 물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큰 날이라는 것이 바로 이 헌수식을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과 물을 기른다. 곧 물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된다.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 성령을 부어준다. 생수를 부어준다. 이 성령은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하죠. 자, 이것이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뜨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물을 뜹니다. 그러면 다시 저 제단 위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부어요. 또 밑에는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저들의 헌신을 나타내는데 요즘 유대인들은 저런 주발에다가 물도 붓고 포도주도 붓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막절날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이심, 또 오병이회를 통해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양한 믿음을 갖습니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곧 오라고 하신 그 선지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도대체 저 예수란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선지자다, 아니다,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군병들을 보냈는데 못 잡아온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메시아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았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다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니 그 예수란 자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오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입장이죠.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저 시골 촌구석이에요. 세상에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냐? 유대인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베들레헴, 나사렛, 또 갈릴리, 예수님의 이 모든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7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 또 생명의 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사건으로, 비유로, 표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또 우리가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래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놓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내 마음에 모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주와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